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기억이 남는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기억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록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SNS도 사실은 자기 기록이죠. 사진을 남겨서 자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고 또 그때의 감정, 상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이 네이트에서 했던 이 싸이월드 혹시 기억나십니까? 싸이월드라는 것도 자신의 추억들을 기록해 놓고 또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여러분 고대의 어떤 이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역사들을 들어봐도 그 당시의 언어로 뭘 합니까? 벽화를 그려놓고 또 그 역사들을 기록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기록물의 역사죠. 조선왕조실록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단한 이 기록 유물이죠. 근데 인간은 기록한다라는 것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기록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좋은 기억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기억들은 좋은 것도 기억이 남겠지만 때로는 반대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정말 눈물 났던 그래서 운동선수나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대부분의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그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뎠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을 이 발판 삼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인상이 남는 건 좋은 것도 인상이 남겠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상이 남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억과 기록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고 또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적으로 그 기억이 남아있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제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기억하고자 할까요? 왜 이런 은혜가 이에게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내 자신의 이 오장육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이 신체 그리고 모든 이 인간의 모습이 또 다윗에게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것인지 우리 3절부터 5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병을 얻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생명이 괴로운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때 긍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죄를 지으면 영원히 병이 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떨 때 은혜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괴롭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고 계시고 내 죄를 이끌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병이 듭니다. 죄와 영혼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이죠. 그 죄는 시간이 가면 영원히 병들고 내 육체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생명의 유업이 그 죄로 인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영혼의 병을 가져오고 병은 사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죄를 깨닫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고쳐지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인생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은 10편이 51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왜 그것이 떠오를까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다윗에겐 너무나 크고 어려운 기억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건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때로는 죄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를 미워하시니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이 서가 먼 건 당연하죠. 가까이 갈 수 없죠. 멀어지죠, 점차.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죄악이 나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멀어질 때, 그 죄악이 내게서 멀어질 때 어떤 사랑을 받냐면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마치 탕자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버선발로 그를 기다리고 있고 매일같이 그 언덕바지 그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체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짓는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체질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이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우리 안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믿음의 바사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또 죄짓고 살아요? 물론 우리는 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종이에도 기록해 보는 것이죠. 큐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가 좀 있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말씀 노트를 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노트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또 활용하고 선용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서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가치 있는지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